먼저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직적 신앙계승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부제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교육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되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도서 224쪽이고 핸드폰 92쪽입니다. 이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신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구약의 주제는 도대체 뭘까요? 구약의 주제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을 담는 선민교육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선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선민교육이 바로 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민교육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다 우리가 선포할 수는 없고 오늘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함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의 이름은 원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부터 3장까지가 31장까지를 모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이름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목적이 뭐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목적도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지혜 그리고 훈계 그리고 명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지혜 그리고 훈계 그리고 명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죠?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 공의, 정의, 정직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행위를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행위를 공의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그 의로움을 품는 행위를 정의라고 하고 정직은 뭐냐면 그 의로움을 표현하는 행위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 타낙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유대인들은 지혜, 공의, 정의,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행위고 공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행위 그리고 정의는 뭐죠? 의로움을 품는 행위. 정직은 뭐죠? 의로움을 표현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쉬울 줄 알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작하죠.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 훈계,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리고 이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행위, 그리고 공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행위, 정의는 의로움을 품는 행위, 정직은 의로움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 엄청납니다. 여기 보니까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평강을 가지고 오래 장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은혜와 함께 평강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다른 말로는 뭐죠? 사랑입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 뭐죠? 공의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죠? 에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와 에메스는 정반대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 많고 그리고 긍휼이 많은 것이 인자라고 한다면 진리는 딱딱합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 에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헤세드고 진리가 에메스인데 이것은 성격적으로 180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죠? 인자와 진리,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여러분 제가 하부르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목에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내 목에 맨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 목에 맨다.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맨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목에 맨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뜻일까요? 네, 우리 이스라엘 분이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항상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표 같은 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사명처럼 여기는 그런 말을 꼭 새겨서 그 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인장, 도장을 이 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산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또 들고 다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가장 튼튼한 줄에 메어서 목에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을 내 목에 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매라고 하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것을 항상 부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참하듯이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내 목에 매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암송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암기하는 거. 그냥 단순히 보지 않고 외우는 것을 암기. 그 다음에 암송은
그 이미 암송된 말씀, 암기된 말씀을 반복하는 행위를 우리가 암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거.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적용 및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이렇게 우리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하고 적용 및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 암송의 의미입니다. 다시 암기, 암송, 신비, 적용 및 실천이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받죠?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1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1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쉐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가 뜻을 다하고, 세 번째가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잠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증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인지적 오류 중에 확증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2021년에 여러분들이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데, 이 세 번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시편과 잠언을 쭉 읽다 보면 항상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뭐죠?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항상 그 시편 1편에서도 항상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입니다. 단수죠.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너희들 눈에서가 아니라 내 눈에서, 그래서 그 개인을 의미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유익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건강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유대인들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억수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온 육체, 우리가 수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장기 365개, 245개, 이 관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으로 지킬 때에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많은 분들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하라.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화가 나도 잘 참아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절,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죠. 어떤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분노를 다스려라.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행위를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죠? 우리가 앞서 했던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려니까 분노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고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ain up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rain up. 트레이닝이 뭐죠? 훈련하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실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하라는 겁니다. 트레이닝 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레인 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해서 그것이 100%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부모가 말로는 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하는 교육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입으로만 뭐뭐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트레인업 하라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반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입으로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언 시편 아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은 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도 바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항상 성경 암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뭐냐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반해서 부모가 암송을 직접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암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야, 다음 주에 이 말씀 꼭 암송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암송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이 말씀을 꼭 암송해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암송하지 않을 때 그 교육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암송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잠언 16장 32절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한 잠언 4장 23절의 말씀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노하는 일을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죠. 용사보다 낫다. 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히어로즈를 말하는 거죠. 영웅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영웅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어떤 그런 위대한 결과보다도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지금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우리가 옳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오늘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와 같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과 같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절 21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8절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과 같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부분 이해를 하냐면 일반적 해석과 그리고 탈무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 해석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 해석이죠. 근데 이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식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식 이해는 바로 이 별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별식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상처를 의미합니다. 상처. 그래서 그 탈무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상처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불치의 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유대인의 해석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늘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이 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상처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불치의 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개의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남의 말을 할 때 그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별식,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겁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아서? 상처와 같아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상처예요. 상처와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서 불치의 병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해하고 나서 그 일반적 해석을 듣고는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안 생기는데 유대인적 해석을 듣고 나서는 이것이 내 뱃속에 내려가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불치의 병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불치의 병이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전을 해도 그 불치의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많은 불치의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상처와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불치의 병이 된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 21절이 그것을 옹호해 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맞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라함이 돼서 그것이 불치의 병이 된다는 거죠. 상처가 돼서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그것이 불치의 병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매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야고보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 이해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특별한 음식 그런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일반적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상처와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 불치의 병이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말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말이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 그 혀에 입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열매가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말하기를 중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겨하고 맛있는 별식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불치의 병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리켜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모든 일을 앞서가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쟁 심리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죠. 여기서 능숙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히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능숙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고요. 두 번째는 빠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면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준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네가 자기 일에 빠른 사람을 보았느냐. 세 번째로 네가 자기의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또 네가 자기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다 같은 의미죠. 네가 자기의 일에 어떤 사람? 빠른 사람, 능숙한 사람, 근면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었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준비된 사람,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 자기 일에 빠른 사람,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성경 해석을 더 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능숙하고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빠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면하고 그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저는 그것이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잘 적용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역사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역사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histor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history는 his, 그분의, story,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사람에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된 모든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의욕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할지라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고 인정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으네요.
그래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기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절 21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8절 2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섭니까?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잠언 1장부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이 9일이라면 오늘 9장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몇 장이죠? 내일은 10일이니까 10장. 그래서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